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두 번째로 온 요셉의 형제들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겼다가 누명을 씌운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을 뿐이었어요. 형제들이 다시 애굽 총리의 집에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 모두 함께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니라며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었는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허심탄회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18절부터 34절까지 17절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베냐민만 홀로 두고 갈 수 없는지, 왜 자신이 대신 총리의 종이 되려고 하는지 설득하기 위해서 가족의 일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유다는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보증을 서서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도 지켜야 하고, 만약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아 죽게 될 것을 생각해서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게 달라고 말합니다. 유다도 베냐민도 다 가정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유다가 과거에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나름 요셉을 구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르우벤이 돌아와서 이제 통곡하잖아요. 형이 살려주려고 했구나. 그런데 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책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제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는 절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집트 총리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목숨을 걸고 이제 자초지종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오늘 유다의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랜 세월 상처로 얼룩졌던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달라서 자기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과연 베냐민에게 어떻게 할까? 이거를 보고자 한 거거든요. 두려운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유다를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의 용서할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라디오를 듣다가 봉화 광산에서 열흘 만에 무사히 돌아온 한 광부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었거든요. 이 두 광부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탐색하다가 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래도 물은 먹을 수 있었는데 암석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절망하게 됐냐면 그 헤드라이트에 있는 전기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수명이 전기가 다했을 때, 그때 이제 선임 광부가 후임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제 희망이 없겠다. 그 말을 한 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 발파 이런 소리가 드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하게. 들었냐고 그랬더니 못 들었대요. 그러더니 우리 좀 뒤로 가자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번쩍하는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발파하면서. 이때 두 강부가 부둥켜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이제 막 감동이 되는데, 또 감동적이었던 것은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가장 힘든 게 뭐였냐 그랬더니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이 커피 믹스로 견뎠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앵커는 혹시 구조 작업을 포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혹시 힘들게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구조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광부들이요 굉장히 끈끈한 동료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이 그래요. 광산에서 일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사회 밑바닥까지 끝까지 왔다는 얘기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간적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끈끈하냐면 아주 지독할 정도래요. 어쩔 수 없이 못 찾을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함께 일했던 동료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전국에서 이제 몰려온 40 몇 명의 광부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구출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구출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바깥에 상황을 보니까는 동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은 게 다 보였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광부들은 동료가 광산에 갇히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유다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예전에는 요셉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요셉을 살리고 싶었다면 더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무서운 형들에게 자신도 찢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땐 구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없다. 아버지랑 약속했는데 아버지를 더는 절망하게 할 수 없다. 애굽의 총리가 노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더라도 죽더라도 어떻게든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3자가 들어도 울컥하는데 당사자인 요셉은 어떻겠어요? 통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독자들은 느낄 수 있어요. 형제들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형제가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반대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갈등을 겪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사랑 잘 못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랑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100% 응답하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네, 이런 관객으로서의 시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런 위대한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형제를 포기하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런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시험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간이 떨려서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